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 요즘에도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에 있던 교회도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한 3-4명이 됐던 것 같아요. 성만 바뀌어요. 박요한, 최요한, 이요한, 김요한. 그 마찬가지로 성경에도요, 이 요한이 몇 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의 원래 이름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 사람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이렇게 3명의 요한이 있습니다. 그 3명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3가지 면에서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이 3가지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 간략하게 이 3가지 좀 본다면, 첫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또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게 특별하다. 이게 말하고 나니까 재미있는 말이네요. 그죠? 왜냐하면 위로가 되는 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특별하게 주님이 사도 요한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지요. 사도 요한의 그 형의 이름이 뭡니까? 야고보입니다.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쉽게 말하면 갈릴리 바닷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갈릴리 바닷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 스카웃된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째는 요한은 큰 변화를 겪으면서 삶의 뚜렷한 열매를 남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뭔지 아시죠? 우레. 네, 이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별명이 바뀝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그 이름이 바뀌어요. 별명이 바뀌어요. 대단하지요? 그만큼 사랑의 열매가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남긴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하지요.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가운데 5권의 책을 남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이 3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요한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의 출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출신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세베대입니다. 그 형제 이름이 뭐라고요? 야고보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랬단 말이야. 말이가 참 많이 나오죠, 그죠? 헷갈리지 마시고,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합니다. 여기서 살로메, 그가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고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 형제 이름은 야고보.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시면 부모의 이름이 다 나와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한쪽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든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부모의 이름이 다 나와서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 사도들의 이름 가운데에도 부모 가운데 아버지 이름은 나오는데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거의. 그런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아버지의 이름과 어머니 이름, 형제 이름까지 나온다는 거지요. 좀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 세베대가 되게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배와 함께 했던 종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배를 한쪽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촌에 가면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만큼 배를 소유하기가 어렵고요, 비싸다는 거지요. 그래서 배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한 부자고, 더불어서 종들을 거느리고 있을 만큼 부잣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부잣집 아드님이라는 거지요. 네. 근데 특히 이 요한은 엄마의 치맛바람에서 자랐던 아주 독특한 아들입니다. 치맛바람이 어디서 흘러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 20장에만 나와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치맛바람의 원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선생님 아니면 뭘까요? 교장? 그죠? 학교 찾아가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뭔가 좀 청탁하고 있는 느낌 안 되십니까? 살로메는 아들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한 명은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요. 한편 생각하면 살로메가 참 욕심꾸러기죠, 그죠? 조금 이제 좀 드센 엄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 살로메가 가졌던 그 마음, 이 살로메는 아마도 좀 거룩한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좀 생각이 나요. 그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그 형을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자권을 빼앗는,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의 야곱을 보지요. 하지만 그 욕심꾸러기였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요. 어떻게 보면 이 살로메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가졌던 그 마음 가운데 뭐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나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어떻게 사역할지는 잘 모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실 잔을 너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정녕 마시겠지만 내 좌측과 우측에 앉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주님이 먹는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잔을 알았을까요? 제가 생각에 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무슨 꿈을 꿨을까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꿈을 꿨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그 나라의 임금이 되고 왕이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와 함께 꿈꾸길 원했다라는 거지요. 항상 최고와 최선의, 또한 최상의 최대의 꿈을 가졌던 이들의 모습,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는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지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하고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조금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 아니야.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저도 이제 이렇게 넓혀 나가고 있긴 한데, 자라왔던 환경이 되게 현실적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현실지상주의. 현실적으로 딱 봐서 안 되면 무조건 미래고 뭐가 없어요. 안 돼요, 무조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현실적인데,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꿈이 커요. 그리고 큰 만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준비를 시킵니다. 꿈이 크고 사역의 넓이가 큰 만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연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들 암송구절이잖아요, 그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기가 엄마 젖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다니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 신앙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따르고 또한 그것을 가지려는 열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 살로메가 두 아들과 함께 100% 이 순전한 것만은 아니었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때 그 주의 사역들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는요, 어머니 못지않게 야망이 참 큰 사내들이었지만 또 한 가지는 성격이 무지하게 과격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템포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좀 거역하게 주여 우리가 불 내려갖고요 저거 싹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요한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지나가지 못하고 막으니까 돌아가야 되지요. 감히 우리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아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할까요? 저것들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지금 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됐다 가자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성격이 좀 불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들의 별명을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운데 세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출신이 똑같아요. 다 어부입니다. 이 세 명은 늘 복음서에 보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좀 집중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많은 무리나 대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 보이신 적도 있었죠. 그리고 마가다라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던 그때 예수 만났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할 때 몇 명을 보냅니까? 70명을 보내요. 그 예수님의 사도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총 합하면 몇 명입니까? 500명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럼 대략 한 500명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통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제자라고 표현합니다. 핵심 제자 12제자 가운데 이 세 사람을 핵심 제자들 수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 세 명만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시고 보여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딱 세 군데가 나와요. 이 세 사람 데리고 다닌 게. 여러분들 야이로의 딸 아시나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시지요. 그 방으로 데려갔던 세 제자가 누구냐면 이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 아시지요? 그때도 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데려갔던 세 사람이 또한 이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늘 주님과 가까이에서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12제자가 다 똑같겠지만 특별히 세 명이 특별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관계는 누구의 관계부터 시작합니까?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부부관계, 가족관계, 형제관계, 교우관계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면 뭐가 맨 먼저 깨졌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회복할 게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난 다음에 가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깨지면요 예수님께 섭해요. 이번 주에도 어떤 한 목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한 7년 전에 한 사건을 딱 기억하면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때 굉장히 섭섭했다고. 근데 그 7년 전의 섭섭함이요 7년 동안 그 목사를 뱅뱅뱅 돌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섭함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섭섭함이 뭐였냐면 아기를 가졌다 유산을 했거든요. 7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유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이게 너무 섭섭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7년 만에 가졌는데 그 섭섭함 때문에 7년을 또 돌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와서 보니까 자기가 7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자기 마음에 쑥 섭섭함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말은 모든 문제는 주님과 나와만의 문제라는 거지요. 주님과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이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형통. 통자가 들어가면 뭐 다 해결돼요. 다시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형통 뭐 다 해결됩니다. 누구하고 관계만 해결되면요 주님과의 일대의 관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라는 거지요.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요즘 현대 사람은 고독함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길 찾기가 참 어려워요. 정보가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 아이들을 어떤 길로 키워나가야 될지 참 그 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고민하기에 참 고민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굉장히 욱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성격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격 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 안 변해요. 그지요? 변화된 사람 주변에 보였습니까?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녀도요. 이 안에 있는 욱 하는 거는 참 그게 받기가 참 어렵잖아요. 사람마다 그지요? 그게 받기가 참 어려운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기질대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제가 참 좋아하는 베드로 딱 생각하면 떠오른 단어가 한 6가지가 있습니다. 과격함, 성급함, 인간사오정, 돈키호테, 자충우돌, 엉망진창. 베드로 하면 이런 단어가 그냥 사오정이에요. 사오정.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 혼자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인간사오정 역할을 했던.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시다 말을 듣고요.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던, 굉장히 주를 사랑했던 또한 그 사람. 우리 주님이 그 기질을 가지고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인해 시작된 자리 다툼에 대한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의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종이 되면 된다고요. 세상은 으뜸이 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밟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방법과 가르침을 따라가야 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지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형제의 어머니 욕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그 말씀에 우리는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폭력이나 힘, 돈 되는 자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전에 있었던 알게 된 한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막 울면서 전화를 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돈이 참 필요한데 자기 친구가 전화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이렇게 딱지가 있나 봐요. 딱지가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이 집사님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그걸 통해서 1억을 벌었대요. 현금을. 그래서 너 돈 없으니까 그걸 자기한테 빌려주면 자기가 투자를 해서 이익금이 얼마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집사님 돈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뭘 어떻게 해요? 집사님 나한테 전화한 건 답 이미 받았네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은 다 알았는데 내가 잘못 선택하지 않고 잘 선택했다는 것을 목사님 입에서 한번 듣고 싶었대요.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그거 포기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한 만큼 하나님이 또 은혜로 채워주실 테니까 돈에 매이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목사님한테 응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사람들은 돈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참 뺏기기가 쉽습니다. 그 돈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지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제자에 대한 별명이 거기에 나와요.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 하셨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라는 거지요. 야고보와 요한, 제 무서운 아이들, 무서운 아이들이란 쟤네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유달리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 품에 의지할 만큼 주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한 여자 집사님이 사도 요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 품에 안긴 예쁜둥이, 귀염둥이,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귀염둥이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참 제일 부럽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쁜둥이, 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귀염둥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은요, 변화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사랑밖에 없지요. 사람 뭐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삽니까? 사랑 먹고 삽니까? 사랑 먹고 살지요. 밥도 먹고 살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부모에게 받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또 나오기도 하고, 거꾸로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올리사랑이라고 그러네요. 또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이 내리사랑, 밑에서 위로 사는 사랑이 올리사랑. 사랑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지요. 성경에서 가장 역동적인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 전체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베드로가 옷을 입고 뛰어들었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자, 여기서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나오죠. 그는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근데 누구만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누구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사도 요한만 예수님인 것을 알아요. 사랑하면 들리고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사도 요한, 그 사랑 때문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요한은요, 이후에 전도 사역을 함께 동참해서 나가는데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전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짝이 돼서요,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서 누굴 만납니까? 나면서도 못 걷게 된 한 사람 만나서 함께 그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그 일도 당하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급파됐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불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했던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누가 가요? 이 사도 요한이 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요한은 충성스러운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합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앞부분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둥 같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있는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제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 세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당시에 집들은요, 기둥이 많아야 3개입니다. 보통 2-3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대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 우레의 아들이었다가 사랑의 사도가 된 그 요한이 남긴 것이 뭐였냐면요, 성경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에 5권의 말씀을 남겨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읽으라고 권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요한일서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는 그 키가, 그 말씀의 열쇠가 그 요한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요한복음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곳곳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사도 요한이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 2, 3서에 보면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이 빠지지가 않아요. 요한은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하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십자가까지 끝까지 함께 갔던 유일한 사도, 그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자연사에 따라고 보통 내려오는데 결국 나이가 많아서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지요. 거기서 환상을 보고 7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터키에 가면 에베소라는 그 도시가 복원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70%가 복원됐다고 하는데 그 근처에 보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터가 아직 남아 있는데 거기에 가면 세례 요한의 묘가 있고요. 사도 요한의 묘가 있고 사도 요한이 세례를 줬던 장소가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죽었을 때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날 갔더니 무덤에서 반짝이는 가루가 이렇게 확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 가루를 모아다가 아픈 사람에게 뿌렸더니 그 병이 나았고, 죽은 사람한테 뿌렸더니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전설적인 얘기가 내려올 만큼 사도 요한은 죽어서도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겼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특별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좀 시끄러웠지요. 어머니 치맛바람 폭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무서운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결정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사귀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쫓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도 이 요한처럼 작은 예수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변화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결국 사랑의 사도로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고, 또한 그렇게 마지막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의 마지막 그 본분을 다했던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남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은 그냥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진 무서운 아이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